2025년 8월 14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0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인도하시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로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인도하시고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함으로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 8월 14일 오늘 목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8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스가랴 8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의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목요일 아침인데 이번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스가랴 8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어제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스가랴 8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영광됨을 설명하면서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단된 성전 재건이 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셔서 진정한 샬롬을 허락해 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우선은 나 먹고 살 것부터 챙기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판벽한 집을 짓고 전토에 전토를 이으면서 그렇게 안락과 평안을 추구해 나갔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해지고 내가 소위 먹고 살만해지면 그러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다시 멋지게 지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과는 순서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람들이 북적이는 풍성한 땅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백성들은 좀 잘 지내고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께서 먼저 임하셔서 모든 것들을 역사하실 때에 저들에게도 힘이 되고 또 풍성함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니 성전 재건을 다시 지어야 할 너희들 손을 더욱더 견고히 하라라고 격려하시면서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나누는 본문에서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원하시는 것. 그것은 저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진리를 말하는 것, 성문에서 진실되고 화평한 재판을 하는 것,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조상들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기를 원하셨고 성문에서 화평한 재판을 하기를 원하셨고 상대방을 해하려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원하셨지만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시는 것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은 그것과 반대되는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힘을 얻어서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더 멋진, 더 화려한 재물을 바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부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이런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과 삶의 행태를 보였던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오히려 완전히 미워하신 일들을 행하면서 샬롬을 얻으려고 하니 그 샬롬이 진정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누릴 수 없는 샬롬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포로지에서 4월, 5월, 7월, 10월에 금식해왔지만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먼저 예루살렘에 임해서 나의 임함과 다스림을 통해서 너희들의 그 슬픔의 금식이 기쁨의 절기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할 일은 그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열방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저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행하면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온전히 세워주는 삶을 살 때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유다 족속의 행복하고 풍성한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방 나라들이 부러워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나도 하면서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나도 믿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나를 좀 받아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갖게 되는 생각 하나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바람과 우리의 소망 이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그 소망과 바람을 이루는 방식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있어서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자기 민족의 샬롬입니다. 하나님 백성도 샬롬의 삶을 살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샬롬을 누린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 이걸 하나님 보시면서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드러내실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전능하신 능력을 열방과 세계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허탄한 신화에 빠져있는 이방 백성들이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전도하는 이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지만 진정 이방 백성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헌신과 그로 인한 고생, 수고,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주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금니 꽉 깨물고 정말로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진리를 말하고 진실된 이야기를 하면서 화평한 재판을 하고 서로 해하는 마음이 아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가장 확실한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들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젖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이웃들이 자기들의 삶과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는데 저 하나님 백성이라 하는 저들은 왜 저렇게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까? 저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저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는 가운데 저들은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었구나. 나에겐 없지만 저들에게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 평화로운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결국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들 또한, 이방인들 또한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스가랴가 바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그와 같은 메시지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야 할 길을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때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가운데 달려와서 옷자락을 붙들면서 나도 좀 하나님께로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 하나님 미워하신 일들을 행하지 않고 살아갈 때, 그리고 그걸 통해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의 삶을 부러워하게 될 것이면서 나도 좀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삶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입니다. 세상은 무한 경쟁 가운데 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일상으로 합니다. 자기 유리한 대로만 판단하는 거죠. 남을 밟고 눌러서라도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그래서 세상의 삶은 늘 긴장 가운데 있는 겁니다. 늘 피곤하고 늘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샬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정반대로 살아가는 거죠. 항상 진리만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지 않아요. 진실된 재판, 화평한 판단을 합니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세상적인 판단으로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이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비교해 볼 때 나의 유익을 위해 내가 이루려고 아등바등 대면서 살아가는 삶은 피곤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 행복하다면 여러분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평안의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굳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싶죠. 그래서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도전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 복음 전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좋은 건 귀신도 다 안다고. 세상이 그래요. 좋은 건 다 아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믿는 자들의 삶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안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곡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이 결코 풍성하고 행복할 수 없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도 야, 너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면 너만 믿어, 너나 믿지 왜,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어금니 꽉 깨물고 죽기보다 싫은 전도하러 불특정 다수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아래 머무는 것이 복음 전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그 안에서 따뜻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을 열어 찬양이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고, 편안한 내 모습을 보고 그것 자체가 전도지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방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와 은총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즐겁게 행하고 하나님의 인도 아래 살아감으로 인해서 진정 샬롬을 누리는 복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